세상에서 가장 흔하고 널리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고 묻는다면 아마 love, 사랑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이 단어는 또한 가장 널리 잘못 사용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저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사랑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사랑하지 않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뉴스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그 뉴스들의 키워드를 보면 아이들 학대, 학폭, 분열, 성폭행 이런 주제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토록 변질되고 뒤틀렸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뜻을 표현해야 정상인데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문화 속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정의와 범위가 이제 변질되어서 이제는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 어떠한 수식어가 붙어야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진정한 사랑. 원래 사랑은 진정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 사랑이 그 진정성을 잃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려면 앞에다 수식어 진정한 이란 수식어를 붙여야 그 진정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있죠. 영원한 사랑.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선 사랑이 워낙 바뀌니까 자주 변질되니까 앞에 수식어 영원한을 붙여서 그 영원한 변질되지 않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있죠. 여러 가지가 많지만 목회자라고 할까요? 목사는 원래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선포하면서 그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워낙 요즘은 이상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목회자라는 그 직위가 실추되다 보니까 이제는 정상적인 목사님들을 향해서 가리킬 때는 경건한 목사님, 신실한 목사님, 아니면 진짜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이기도 한 이 사랑은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현재 과도하게 많은 것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나 이제 한국어나 영어나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 잘못된 욕구, 이 성적인 감정에도 이 단어를 쓰고 있고요. 형제 자매 간의 감정이나 이 친족 관계에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오늘 우리가 볼 이 신약 성경에는,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이 이게 헬라어로 이제 쓰여졌는데, 이 오늘의 본문 저자 바울은 그 모호함을, 언어적인 모호함을 벗어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립보 교회는 저자 사도 바울이 오늘날의 동유럽 지역에 세운 최초의 예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그 이야기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는 고대 마케도니아의 로마 식민지였는데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대거 거주하고 있었던 까닭으로 로마에 대한 애국심이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로마 왕국의 로마 왕이 아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라고 가르쳤고, 이로 인해서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후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그들 역시 자신들의 신앙으로 인해서 수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오히려 기뻐하면서 활기차게 서로를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의 권면입니다. 그만큼 아래 내용들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그런 암시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당시 바울이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하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쓴 손편지였습니다. 바울이 신학적으로 무언가 대단한 진리를 이렇게 기록해서 후세에 남기려고 했던 쓴 신학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보내는 손편지였습니다. 그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때 이 편지의 내용을 전달받는 그 수신자들, 이 교회,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 중에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읽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신학적으로 이렇게 막 접근하고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그의 심장 소리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의 진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만큼 꼭 하고 싶었던 그 말들, 그만큼 중요한 것들을 전하고 싶었을 테니까요. 메시지 성경에는 8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워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만큼이나 절절히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영어 ESV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감정으로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제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왜 바울이 자신이 빌립보 교인들을 그리워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라고 강조할까요? 흥미롭게도 이런 표현들은 그 당시 랍비들도 꺼려하는 그런 표현들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자기의 신을 대고 맹세를 하거나 부모님의 이름을 대고 맹세하는 것만큼 좀 그런 과장된 표현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비록 자신이 세우고 가르쳤던 그런 교회 공동체이긴 하나, 그 속에도 자신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의식하고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그리고 청년이었을 때, 그리고 부모가 되었을 때,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을 때 저마다 사랑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죠? 어린아이였을 때는 달콤한 사탕을 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희 아이들은 응가하고 엉덩이를 닦아주는 것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자기들을 사랑한대요. 그래서 며칠 전까지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근데 청년이 되면 다르죠. 청년이 되면 그 사랑의 정의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되면 또 그 정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은 사람의 인생 단계에서 나이를 먹고 성숙해질수록 사랑의 정의도 더 넓어지고 그 깊이도 더 깊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자신이 경험한 것만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아직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아직은 그 레벨의 사랑을 받아보지도 못했고 경험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과연 바울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할까? 과연 그런 사랑이 존재나 할까? 그런 의문에 확신을 주고자 이런 표현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을 예수님이 이야기의 재현으로 이해하고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 죄인들을 위해 자신이 목숨을 내놓으셨던 것처럼 바울 자신도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몸을 더 많은 예수 공동체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즉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에 자신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만 추구한다면 그는 자신이 처형받는 것이 사실 더 좋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 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석방되기를 원했던 유일한 이유는 더 많은 예수 공동체를 섬기고 세우고, 즉 다른 사람들에게 더 유익되는 쪽을 선택했던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이 예수님 이야기에 동참하는 자기만의 해석이었고 자기만의 방식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이 사랑이 이제 축복의 기도로 이어집니다. 9절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아까 말했던 아가페 사랑, 즉 반역하고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피조물인 우리를 자발적으로 과분하게 사랑한 은혜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그분 자신을 주신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시 이 상황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봤어요. 이 구절은 이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이런 톤으로 선포해야지, 할렐루야. 근데 밑에 있는 청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잠시만요, 목사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도 흘렸다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좀 비현실적인 것 같은데, 좀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것 같은데요. 동의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죄에 오염되어서 눈이 멀고 귀가 닫히고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져서, 그리고 상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느끼고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생각이고 감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해 본 것이 그 이상의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계라고 하죠. 그분의 사랑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비정상적인 거라서 정상적인 예수님의 선택이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저희가 잘 아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즉 그 아가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다시 무조건적으로 환영하면서 받아주는 그 이야기. 목자가 유업을 무릅쓰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이야기. 고린도 13장에는 이 사랑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읽을 때마다 부끄럽고
작아지게 하는 말씀이죠. 이 사랑은 나를 위한, 내 자신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사랑입니다. 복음에 참여한 우리 청년아람 한 분 한 분,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은 여러분께 지금까지 말했던 그 사랑이 더욱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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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울이 그 당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했던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당부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당부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9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9절을 다시 읽어보면 바울은 너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라고만 당부하지 않고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식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 지식은 팩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귀신들도 그 팩트를 알고 있거든요. 귀신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보다 많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과 그 영원한 가치를 모른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다시 말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과 그 영원한 가치를 모른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저희 딸들이 어렸을 때 제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반지를 엄청 탐내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 번만 놀게 해달라고 했는데 10번에 한 번쯤은 제가 이렇게 허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면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걸 꼭 잘 챙겨야 된다고. 그들은 이 반지가 저한테 그리고 저희 가정의 평화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가치를 모릅니다. 정말 주의를 줘도 한참 있다 돌아와 보면 이 반지는 대굴대굴 굴러서 저쪽에 서 있고 그들은 또 다른 장난감을 찾아서 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예수님을 그 모든 가치 위에 두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그 가치를 아직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가치를 제대로 알기 시작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삶에서 예수님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 삶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실천이 바뀌게 됩니다. 아멘. 내가 느끼는 감정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내가 선호하는 라이프 스타일보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제일 큰 다른 점이 어떤 건지 알고 있습니까? 종교는 내가 억지로 참고 신에게 어떻게든 잘 보여야 내가 얻고 싶은 걸 얻습니다. 내가 안전해집니다. 그래서 따라서 나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만족감도 어느 정도 채워지겠지만 감정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함이 전혀 없습니다. 일종의 윈윈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생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마땅히 영원히 죽음이 기다리고 있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생명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또 선물로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그 영광의 가치, 그 영원의 가치를 우리는 이제 알기 때문에 우리는 차원적으로 이제는 담임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기쁨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종교,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믿는 복음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아는 만큼 잘합니다. 그렇죠? 위에서 얘기한 지식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것들을 아는 지식, 뭐 영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 그리고 뭐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보는 것 등의 이제 영적인 것을 이제 말하는 그 영역에만 국한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예요. 일반적인 우리가 말한 지식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원어에서는. 그래서 이 지식은 구원의 수단입니다. 이 지식은 그리스도인 자체의 특징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이 지식은 그리스도인 성장의 증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식을 소유한다는 것은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상태입니다. 만약 구원의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성숙에 이르지 못합니다. 주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매력적인 형제 자매가 있는데 그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첫눈에 반하고 그래도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근데 나중에 실망하고 헤어질 확률도 크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 알면 알게 될수록 그분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벽하기 때문에. 저는 만년필을 좋아합니다. 이제 저희가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에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선교사님들 가정들이 이렇게 10몇 가정이 합숙해서 이제 한 단체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그분들은 다 이제 선교사님이 예비 선교사님이시고 이제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복음을 전할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뭘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만년필을 사용하면 좋은 점, 만년필을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전하다 보니까 몇몇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만년필을 구입해서 이제 같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만년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두 부류로 나뉘어요. 첫 번째 부류는 만년필을 너무 좋아해서 계속 수집하는 그런 수집가 타입입니다. 실제로 이제 보통 주로 몇십 자루의 혹은 몇백 자루의 그 만년필들, 고가의 만년필을, 중고가의 만년필들을 이제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 만년필들 매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나하나 매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나는 이런 만년필까지도 소유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만족하는 정도. 그리고 가끔은 이제 뭐 유튜브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이거를 이제 남들에게 자랑하는 정도입니다. 근데 두 번째 부류는 이 만년필이 어떤 가격인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그 만년필 몇 자루를 이제 구입을 해서 일상에서 그것들의 용도에 맞게 뭐 외출할 때는 이 용도로 이 만년필을 쓰고 있고, 내 책상에서는 이 만년필을 쓰고 있고, 뭐 내 사무실에서는 이 만년필을 쓰고, 이렇게 용도에 맞게 이렇게 매일매일 이제 그 만년필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어떤 부류일 것 같습니까? 저는 두 번째 부류고요. 첫 번째 부류이고 싶은데 저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네, 농담입니다. 근데 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발견했어요. 성경 지식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나의 영적인 생명은, 그리고 나의 삶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에만 너무 무게를 둔 관계로 진리를 내 삶에 적용하는 데는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냐를 많이 수집해 왔는데 그동안 그런 분들이 있나요? 이 진리가 어떻게 내 삶에 연결되고 사용되어야 할지는 소홀히 한 분들이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성경의 기준에서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준에서는 그 알미, 그 지식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진정으로 아는 것으로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 알미, 그 지식이 혹은 그 사랑이 머리로 알고 있고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입으로, 그리고 내 행동으로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고 이루어져 있는 것을 성경의 기준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준에서는 그것을 안다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나름대로 문화들이 존재합니다. 저희 공동체에도 문화가 존재하죠. 저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왔기 때문에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공동체에 가면 그 공동체의 문화를 유심히 관찰합니다. 조용히.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말씀의 훈련을 받았지만 우리가 속한 곳에서 문화를 만들어 갈 때 여전히 Jesus culture, 예수 문화 대신 세상적인 문화를 기반으로 교회 문화, 공동체 문화, 일터 문화를 만들어가고, 특별히 남자들은 군대라는 그 공동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문화를 만들어가고 또 크리스찬 리더로서 회사 문화, 그룹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연합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서로 네 편, 내 편을 나누고 뒷담화를 즐기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한다면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도전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Has your relationship with God changed the way you live your life? 여러분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로 인해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그 삶이 실제로 변화되고 있나요? 아니,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의 그 알미, 그 삶이 되었나요? 사실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 가치관과 문화에 속해 있는 것이 편해요. 왜냐하면 이 가치관과 문화들 또한 모두 우리가 우리의 죄된 생각과 속성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려고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남들이 아무 생각 없이 좋아, 편해, 살기 좋아라고 할 때 불편해하고 불만족스러워해야 됩니다. 정상이라면.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치관을, 성경의 가치관을 렌즈로 삼아서, 안경 삼아서 이 세상을 둘러보면,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 세상은 마치 우리가 육안으로 이 세상을 보다가 현미경으로 이 세상을 딱 보았을 때 그 전에는 안 보였던 무엇이 있을까요? 세균들이 득실거리는 것과 같거든요.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육안으로만 이 세상을 보았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영적인 현미경을 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혹시 여기 못 받은 분 계시나요? 꼭 받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기숙사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어떤 일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있을 곳이 없어서 몇 달간 아는 형님네 집에 이제 잠깐 신세를 지게 되었어요. 처음 입주하는 날, 저희 여자친구, 지금은 제 아내입니다. 입주한 날 이제 저희 집에 방문을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코를 이렇게 딱 막는 게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아마도 이제 그 어떤 구수한 남자의 냄새와 그리고 이제 좀 곰팡이 냄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저도 이제 쾌적한 이제 기숙사에서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쪽으로 이제 옮겼을 때 그 냄새도 나고 이제 불편함을 느꼈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니까 이제는 그런 냄새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만의 보금자리가 된 겁니다. 너무 아늑하고 좋았어요. 소명을 잊고 부르심을 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주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적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가르침으로 이 세상을 그리고 이 도시를 우리 공동체를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더 믿음 생활을 하기 좋은 공동체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선교사 출신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대로. 근데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도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나라에 가서 익숙하지 않은 문화를 다시 적응하고 익숙하지 않은 음식을 또 적응하고 기후를 적응하고 언어를 적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한테는 가장 큰 도전이 됐던 게 너무 잘 적응하면 그 사회 속에 그 죄가 안 보이는 겁니다. 제가 그 새로운 도시에 가서 새로운 문화 속에서 너무나 잘 동화되어 버리고 잘 적응되어 버리면 그 사회 속에 있는 죄가 안 보입니다.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게 되죠. 하지만 또 반대로 나는 선교사야,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적응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분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고 말씀으로 어떤 것이 맞는지 어떤 것이 틀린 건지를 그 사회 속에서의 복음과 문화와 그 다른 점들을 이제 밸런스를 맞추는 게 저한테는 선교사로서 가장 큰 딜레마였고 힘들었던 점인 것 같습니다. 9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너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총명을 ESV 영어 성경에서는 all discernment, 모든 분별력으로, 모든 통찰력으로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기꺼이 용납하려는 태평한 기질보다 더 해로운 것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새로운 것들이 우리 곁으로 오고 있을 때, 우리 곁으로 다가올 때 사랑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분별하고 또 분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 감성으로 자극하거나 또 얄팍한 어떤 논리로 우리에게 도전을 던지는 그런 주제들이 참 많습니다. 새로운 것들이 다가오면 성급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준, 그 말씀, 그 복음, 그 캐논, 잣대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으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그러지고 오염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모든 분별력으로 그 분별력의 통제를 받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무모한 사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이 많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적절하게 사랑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이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진실하고 지각 있는 사랑이 되려면 지혜로워야 되고 자신의 감정을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위에서 말했던 모든 총명, 즉 분별력이 없는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쉽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사랑하고 받아들여야 하지만 특별히 교회에서 그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멀리하도록 그 사람을 또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사실 이 원리는 많은 다른 영역에도 적용되어 있어요. 돈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해로운 건가요? 왠지 마음속으로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여긴 교회니까 해로운 거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하신 분 있나요? 네, 소셜 미디어는 좋은 것인가요? 아니면 해로운 것일까요?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칼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누구 손에 쥐어 있냐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그것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정확한 도덕적 판단에 따라 결과는 매우 달라질 겁니다. 그것이 사랑일 수도 있고 복음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설교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말씀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쁜 내 아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고요.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신 대로 보지 못할 거고 보호하고 세워주고 키워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나는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상처를 받고 부담되고 공격을 받고 넘어뜨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10절에서 진실하다라는 단어는 도덕적 영역에서의 그 순수 깨끗함을 뜻하는 말로 그 내적 성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옆에 있는 허물 없이라는 단어는 누군가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거나 비틀거리게 하는 일이 없게라는 뜻이에요. 외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외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모두.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되 신중하고도 모범적인 삶, 예수께서 자랑스러워할 만한 삶을 사십시오. 그것은 영혼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매력적인 분으로 만들며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도록 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매력적인 분으로 만들다. 자, 함께 사진 한 장 볼까요? 똑같은 브랜드의 옷을 찾기가 힘들어서 비슷한 가격대로 비슷한
이제 그 스타일로 찾아봤어요. 우리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지던 것이었는데 매력적인 연예인이 나와서 이제 그 제품에 대해서 말하고 광고하고 그러면 갑자기 좋아 보이고 갑자기 내가 그게 필요해 보이고 사고 싶어지고 막 고민하다가 사게 되죠. 동일하게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홍보 대사로 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우리처럼 살고 싶게 하는 것, 우리처럼 친구를 대하고 우리처럼 연애를 하고 우리처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우리처럼 아이를 낳아서 교육하고 키우고 우리처럼 사회 문제에 참여하고 우리처럼 도시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매력적인 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의 교회가 그리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은 혹시 신앙적으로 아니면 삶 속에서 일상적인 영역에서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나요? 그분이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목사님이 될 수도 있죠. 저는 몇 분의 목사님, 몇 분의 리더분들이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본 분들도 있지만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책으로, 영상으로, 설교로 만나봤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헌신된 삶, 심지어 목회하고 또 설교하는 그 열정적인 모습들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저는 닮고 싶어서 그들이 옷 입는 거, 그들이 제스처, 그들의 말투, 그들의 머리 스타일까지 따라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제한된 자신들의 능력으로 참으로 저에게 예수님의 매력을 홍보하는데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말씀 속의 의의 열매는 서로와 이웃을 향한 모든 종류의 고상하고 가치 있는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이 의의 열매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겨납니다. 또한 생명과 선함의 원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우리로부터 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에 자라나는 씨 비유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 글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리고 경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작물이 완전히 자랐을 때 그 농부는 어떻게 그것들이 자랐는지 알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랐는지 모릅니다. 그의 주의 깊은 보살핌이 하찮은 것은 아니에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은 아닙니다. 잘 보살피지 않으면, 비료를 주지 않고 이렇게 잘 보살피지 않으면 식물은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 위에 다른 어떤 것이 그것을 자라게 한다는 것이죠. 의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씀 공부, 순종, 훈련,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 등이 하찮거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것이 그 열매들을 수확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자랄 수 있을 정도로 활기를 넣어줍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의 매일 삶의 환경 속에서 날마다 순종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달라질 것이 아닙니다.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님이라고 해서, 선교사라고 해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모두 게으르고, 모두 자주 실패하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매우 부적절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결말은 확실합니다. 아멘. 아멘. 예비된 수확이고, already 이미 일어난 일이고, 예비된 승리입니다.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모든 영광과 찬송 우리 주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우리 입술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갈보리 십자가 아름다우신 주, 온 맘
사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을 예수님의 이야기의 재현으로 이해하면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 높이 계시는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 죄인들을 위해 자신이 목숨을 내놓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몸을 더 많은 예수 공동체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즉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동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의 이야기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서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흠없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이 더럽고 이 타락한 사회에 맑은 공기를 불어넣기를 소망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윗세대들에게 그리고 후배들에게 선한 생활과 영향력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환하게 빛을 비춰주는 메시지를 어둠 속에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청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당신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서원합니다. 이 영의 예배를, 이 마음들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단순히 뜨거운 감정들을 그냥 후련하게 기분 좋게 분출해버리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닌 우리 삶이 수반되는 그런 삶의 고백, 일상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마치고 이 조명이 꺼지고 저희가 이 예배당을 나가도 우리들의 예배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저희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다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드렸듯이 또한 사도 바울이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이야기에 동참했듯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스토리 동일하게 동참하기로 결단한 청년아람 한 분 한 분의 예배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